오늘 각각 우리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전쟁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방침과 또 당의 결의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는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의 우리 교육자들과 예배 후에 잠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게 될 우리 장로님 몇 분만 나와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많은 분들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습관이지 절대 누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지금 컴퓨터로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서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름을 흩어져서 함께 드리는 예배, 기도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거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서로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흩어져서 함께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가 열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의거한 법이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 교회는 교회의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뽑은 이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 당회를 통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장로들은 성도님들께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당회라고 하는 회의 과정을 통해서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감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모여서 회의하게 될 터인데요. 그 모든 회의를 통해 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바르게 결정하고 또 바른 결정에 온 교회가 함께 순종하셔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당회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기도의 자리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는데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을 때 이 지역에서 아말렉이 그들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그 세력을 펼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에 새로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유입되어 들어온 것이죠.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많은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하였던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거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이 싸움이 어떤 성격의 싸움이었는지를 18절이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너희가 가고 있을 그때, 너희가 아주 피곤해 있었을 그때 너희 뒤에 떨어져 있었던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 노약자들과 여성들이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려라. 너는 절대로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이 민족을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된다.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 이 민족을 없애는 일에 관하여 한 내 명령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을 때 그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그들이 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이 전쟁은 막 권모술수가 막 난무하는 이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맨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그럼 나도 여기에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정당당한 방식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고, 그 선전포고 다음에 둘이 강한 자들끼리 붙어가지고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싸워서 이긴 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그런 방식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방식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더 약한 사람들, 노약자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악을 아말렉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악을 그들이 왜 행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 같지 않은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평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될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그들의 인간성은 인간 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형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반역한 자들인지를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말렉을 이야기할 때는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세력들, 바로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아말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까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말렉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복전쟁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전쟁이었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와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의 싸움과 같은 것이었죠. 이 배경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요,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의 방식은 두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적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거기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서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는 싸우고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아말렉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싸움과 영적인 기도의 싸움, 이 둘 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자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은 없어도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염병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자연에서 일어난 질병 중에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구 전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특별히 이 중국 땅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 감염병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혹여나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감염병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닐까, 혹여나 우리가 어떤 탐욕 때문에 우리가 만든 탐욕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연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또 우리가 이전에도 이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하다가 지금 이 이단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많은 손실을 우리 가운데 끼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처방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감염병이 넘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다 함께 모여가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써가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영적인 원인을 직접적인 무엇으로 찾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한 지도자 때문이다, 특정한 나라 때문이다, 특정한 정책 때문이다, 특정한 동네 때문이고 특정한 단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종류의 설명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네요 하고 말하고 있다면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저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서 저 동네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요? 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죄가 그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었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요, 욥의 고통을 보면서 욥이라고 하는 타인의 죄 때문에 타인이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의 문제까지 간섭할 수가 없고 타인이 만들어낸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죄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를 빼고도 실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자들의 설명이 있었고 역사 속에 계속 질병들이 있어 왔는데 이 모든 질병들이 다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염병의 문제,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처럼 일반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시오. 제발 여러분, 손을 좀 닦아주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애써 주십시오. 기침할 때는 소매에 기침을 하셔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의학 전문가가 하는 조언을 받으시고 홈페이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살피셔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싸움의 방식입니다. 감염병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전염력이 높은 병을 바라볼 때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하는 것,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일반적인 의식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칼과 창으로 실제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바라보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모든 싸움을 단지 의학 전문가와 과학자들과 국가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야기할 때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터졌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져서 이쪽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였고요, 이스라엘이 지고 밀려나고 있을 때는 모세가 피곤하여 힘들어서 이 손을 내릴 때는 밀려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전쟁의 승패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린 것처럼 성경은 모세의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지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고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고요,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역사했던 지팡이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나오게 했던 지팡이도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전투에서 이겼고, 이 지팡이가 땅에 내려오면 전투에서 밀렸습니다. 기도가 현실의 싸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기도가 만능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피 흘리며 힘써 싸우고 있지 않는다면 전쟁의 승리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애쓴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높이 들려있지 않다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더 이상 내려와 버렸다면 역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는데 기도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됐다라는 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절대 그럴 수 없고요, 내가 주구장창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자가 됐다라는 말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베풀어 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딱 한 번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기도가 멈췄을 때였죠.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그 80이 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게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팔이 너무 피곤해서 그 팔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모세의 팔이 내려왔고 육체의 힘이 지나여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그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옆에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었을 터인데 그 옆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끝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전쟁은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에 이렇게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매일 나눔 9시 기도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9시에 우리가 각각의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면 되게 편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정말 긴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9시 기도회 같은 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좀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촬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걸 편집해가지고 그 시간에 트는 거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수고해서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감염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기도의 싸움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흩어진 자리지만 모일 수 없지만 흩어져서라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환자들이 가장 고통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의료인들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많은 공무원들이 이 일에 붙어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죠. 여러분, 우리도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씻고 다니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안 가고 또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 아마도 많은 의료인들과 또 공무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주시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하던 43세밖에 안 되는 공무원이 집에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로사였죠. 치열한 싸움터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포 보건소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요, 또 마포구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방역과 관련된 담당자분들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수십 명, 수백 명한테 이 전화로 하고 연락하고 맞고 또 이 일들을 하고 있고 방역복을 벗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방역복 벗지 않고 몇 시간째 버티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었고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맨입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홍삼 음료라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와 다를 만큼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과 살을 맞대고 피를 흘리며 전투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지 않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땅으로 내려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늘 기도했던 그 시간, 특별히 각각의 가정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흩어져서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며 이 전쟁터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해서 혹여나 내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생각에 두려워하는 노약자분들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의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감염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찾아와 주시며 세계 곳곳에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확진된 이후에 어찌할지 알 수 없는 이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그 주변에서 함께 두려워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하여 두려운 어린아이들과 그 면역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여 하나님,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병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 아파하고 있는 이들, 상해하고 있는 이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과 그 고통하는 이들의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 감염병이 하나님 아버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자연석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이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지키신다였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약한 이들과 가장 아픈 이들과 가장 상한 이들과 통곡하는 이들과 소모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과 주여 옆에서 의심되어진 자들과 주여 격리되어 있는 자들과 아버지 가게 격리되어 있거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물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 또 아버지 또 병실 안에 격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중국의 우한 지역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지역 가운데 경북 지역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탈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선상 위에서 일어나고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10%가 넘는 아버지 사망률을 보이며 많은 이들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사오며 세계 곳곳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일이 있사온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약담과 그들의 한탄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주여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은혜 베푸시는 오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의 한 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의사들을 위해서, 의료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구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의사들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1000여 명의 의사들이 자기가 있는 다른 지역을 떠나서 이 대구 지역으로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이 배우고 익혔던 모든 의학에 대한 지식이 단지 돈을 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했던 지식인 줄 그들이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며 지금 치열하게 분투 중에 있는데, 오 하나님, 의료 전문가들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질병의 문제를 막아서는데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해진 체력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키고 싶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서 수백 명에게 전화를 하면서 확진자를 찾고 애쓰는, 그래서 입술이 부르트고 목이 마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발로 뛰고 애쓰는 그 모든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정말 이 나라 위에, 이 정부 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의료를 인도하는 자들과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 방역 담당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주여 여호수아처럼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군대처럼 이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과 살을 가지고 싸우며 무기를 가지고 싸우며 병기를 가지고 싸우며 힘을 가지고 싸우며 전화기를 들고 싸우며 주사기를 들고 싸우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방역복을 입고 싸우는 이들이 여기에 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싸움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지 않도록, 너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주여 그들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어려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부가 이것들에 대하여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관하여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그들이 하고 있는 방역을 보고 있사오며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료 기술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 아버지 지구를 지키는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의료 전문가들과 주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통제되고 관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역의 지침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따라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들과 동역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불필요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땅한 경계와 마땅한 준비와 마땅한 대비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간염병의 문제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듯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전히 지키시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실 뿐 아니라 주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이 땅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간염병의 문제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다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줄 알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나의 힘이 되시는 줄 아버지 아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구했사오며 어서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사오며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이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구했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관하여 힘써 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로 하나님 아버지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함을 알며 교만한 것들에서 낮아져서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을 알며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의 답이 나올 줄을 확신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피할 곳이 당신밖에 없는 줄 아오니 이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서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함께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의 이 감염병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의료인들과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최전선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여 불안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픈 분들이 있고 약한 면역력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어르신들 여기 있습니다. 또 병원에 누워 있으며 언제건 이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다치고 상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을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주께 의지하며 힘을 얻어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영적인 방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잠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네가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주여, 자는 자의 자리에서 깨어나서 주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들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